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두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아내의 이름이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에요.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야곱이 또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짐작을 해보는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어요. 개척자.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개척자는 고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순종과 아버지의 그 개척에 순종함으로 그는 정말 평탄한 삶을 크게 문제없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이 이삭에 대한 기사가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주인공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이삭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전투적인 삶을 살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가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나그네 인생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악한 세월이에요. 어쩌면은 이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친근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내가 많은 설교를 했지만 앞으로도 35장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기가 닳도록 들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내 이야기에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오늘도 이 야곱의 두 아내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집에서 살 수가 없는 신세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축복권을 빼앗겨버린 형은 동생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야곱을 그의 친정으로 빼돌립니다. 멀고 먼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곳에서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 봉사,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레아는 마음에서 없었던 여인이었지만은, 마음이 없었던, 야곱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여인이었지만은 나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내리 크게 어려움 없이 4명의 아들을 출산해요. 그에 반해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고통이지요. 성경에도 보면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고 나와 있어요. 잉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잉태와 해산의 고통보다도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가 없는 고통은 그것의 몇 배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라헬은 아무리 남편의 많은 사랑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여인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칠거지약이라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는 집에서 쫓겨낼 수 있는 사유가 되었던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은 레아를 향한
시기심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라헬이 남편에게 그 시기심 때문에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노라. 누구를 시기하여? 레아를 시기하면서 라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은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억지 소리를 퍼붓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이때 라헬은 어떠했어야 했느냐? 남편을 향하여 어거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똑같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슬퍼했던 한 여인 한나가 나와요. 그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했느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라헬도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히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며 야곱을 향하여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시기하면서.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지옥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면 평안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는 지옥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이 시기 질투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해치기 위해서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또한 이런 다툼 시기가 있는 곳에는 요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와 질투는 육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육신을 병들게 한다는 거지요. 잠언서 14장에 보시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시기 질투는 뼈의 썩음이라고 그랬어요. 골수암에 걸리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원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시기 질투 때문이었어요. 지도자 모세를 시기한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모세만 지도자냐? 지도권에 대항을 냈다가 문둥병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자기 사위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단순한 시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시기심이 발동했던 거예요. 시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이고자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시기심 때문에 도리어 자신이 죽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안에는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분이 없어요.
없어요. 모르겠어. 드러나는 일들이 없어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감사한 일이지. 나보다 더 봉사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은근히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헌신하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개척 멤버인데 지가 언제 왔다고 시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이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요 망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엘에게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막 발동이 됐던 거지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피렌체에서 온 참사관들이 피렌체의 대형 홀을 장식할 그림을 부탁을 했어요. 그림을. 그때 그 시대가 1500년대, 1500년에서 1600년대. 지금도 그 피렌체에 가서 보면은 그때의 그 도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예요. 유명한 화가들이, 유명한 조각가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거리를 조성하고 작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림을 부탁을 했어요. 아울러 당시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젊은 무명의 화가 미켈란젤로에게도 그림을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천부적인 재능과 명성에 걸맞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너무도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았을 때에 이 피렌체의 참사관들은 입을 딱 벌리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왜? 너무나도 탁월하고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의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식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미켈란젤로와 빗대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나이가 들었어. 이제는 늙었어. 이런 말이 회자가 되기 시작하지. 다빈치는 어린 화가 미켈란젤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더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로 인하여 그는 그의 남은 생애 동안은 어둡고 우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자, 30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에게 이르되,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내 라헬이 하는 말이에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라.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야곱에게 대들면서 한 말입니다.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나 죽어버리겠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또 화를 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임신하게 못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지. 나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옳은 말은 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이다. 옳은 말은 했지만은 아내의 슬프고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여보 조금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도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았는가? 우리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당신 그렇게 화를 내니까 더 이쁘게 보인다. 그러면서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했겠어요? 라헬의 마음에 화가 확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노를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용과 색깔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가정들에서도 위로받고 싶어서 말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로는커녕 핀잔만 듣습니다. 더 속이 뒤집어집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없이 서럽고 슬픕니다. 믿을 사람 없구나. 고통이 배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벽이 크게 생깁니다. 어쩌다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서 사는 원망이 쌓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기분이 상한 라헬은 더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홧김에 뭐 한다고 그래요? 서방질한다고 그랬죠.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엉뚱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홧김에. 자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에게 몸종이 있었어요. 자기를 심부름을 돌보는 그런 몸종이 있었어요. 나이가 어렸겠지요. 근데 라헬은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몸종을 씨바지로 이용한 거예요. 여기서 더 나쁜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래요. 라헬의 잘못된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 없이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설득했어야 됐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처럼 어떠했어야 됐어요? 그를 위로하고 아니야 여보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설득을 했어야 됐어요.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시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정도는 돼야죠. 아들이 못 나서 괴로워하는 그에게 여보 10 아들보다 나는 당신이 귀중해 당신이 소중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은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 결과로 가정이 복잡해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이 야곱의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르우벤 큰아들이 야곱의 아내 이 첩을 범해요.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딥나가 강간을 당해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고 라헬은 아무리 속상해도 인간적인 혈기로 그런 제안을 해서는 아니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몸종을 통하여 2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5절과 8절을 보세요.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라헬은 그 시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단과 납달리라 했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한을 풀었다는 뜻이, 한을 풀었다 이런 뜻이고, 또 납달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통하여 라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원한을 풀고 경쟁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겠어요. 요즘도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달달 볶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없어요. 자녀들을 통해 자신의 한을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서 레아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 레아는 언니로서 라헬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야 됐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시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았으니 참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레아도 그래? 나도 시녀가 있다. 나라고 못할 줄 아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시녀를 남편 야곱에게 또 준 거예요. 이런 집구석이 어디 있어요? 자, 9절로 13절을 보세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빌하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두 여인이 아이 낳기 경쟁을 한 거예요. 경쟁을. 응?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맏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라는 식물을 가져온 거예요. 이 합한채는 최음제로 알려진 식물인데 불임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그 당시에 여겨졌던 것입니다.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가져왔다는 말을 누가 들었느냐? 라헬이 들은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들은 거예요. 그 합한채를 구해다가 자기 어머니 라에게 주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라헬이 레아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라헬의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해 버리지요. 그러나 라헬은 어떻게든 합한채를 얻기 위하여 모든 수모를 견디며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예, 언니와 동침하리다 하리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라헬이 야곱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레아하고 만남이 아이를 낳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도 라헬이 말한 거예요. 남편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헬은 아들을 낳기 위해 합한채를 꼭 얻고자 했습니다. 합한채를 가지고 있던 레아는 그것을 주는 대가로 남편 야곱을 자기 침실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라헬은 합한채를 얻기 위해 언니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레아는 야곱과 잠자리를 하게 돼요. 자, 16절을 보세요.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 밤에 야곱과 레아가 동침한 그 밤에 뭔 일이 일어났느냐? 레아가 또 임신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섯째를 낳게 되고 내리 또 여섯째 아들을 낳으며 이어서 딸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7자녀를 낳게 된 거죠. 딸까지 해서 두 자매가 이 합한채를 놓고 그리고 남편을 이 거래하면서 싸운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요. 아주 부끄러운 일. 자, 17절과 21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얼마나 한이 되고 원이 맺혔겠으면 남편을 그리워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라헬은 어떠했어야 됐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그 이름도 유명한 요셉이에요.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타고난 아들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존하셨고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22절과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자식들이 몇 명이냐? 이제 이 라헬이 이제 다음에 또 나오지만은 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이 베냐민을 또 낳아요. 베냐민.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자식들이 합 12이 됩니다. 12.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아들들을 낳았던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서 6 아들을 낳았고 또 라헬에게서 2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시녀들을 통하여서 4명의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에게서 낳은 8 아들만이 아니라 몸종이었던 빌라와 실바에게서 낳은 4 아들들도 함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느냐?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내가 너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 세월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게 되자, 몸은 늙어가고 자식은 없게 되자 낙심하고 실망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보,
내게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라도 우리 씨를 받으십시다. 그래서 그에서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하갈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라에게서 낳은 자녀라야 한다.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 첩에게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서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제가 이 여러 개의 주석을 보고 또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볼 때에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런 설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삭만 인정하신 것은 이삭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삭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 지고 갔던 장작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하여 지고 갔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은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장대 높이 달린 구리법은 십자가에 달릴 예수를 상징하고, 구약의 수많은 어린 양의 죽음들은 신약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다르게 야곱의 경우에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아니었지만은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만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맏아들 루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인 이 빌하와 스캔들이 있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는 세겜성에 거하는 남자들을 다 살육을 함으로 살인자의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넷째 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려 찬송하리로다 했던 유다는 어떠했어요?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그녀와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게 돼요. 며느리와. 이런 족보가 야곱의 족보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요셉을 제외하고는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12지파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우리가 무슨 잘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잘한 게 있어요? 정말 내가 보기에도 실망투성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삭만을 인정하신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받아주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사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어주셨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